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을 여전히 책잡기 위해서 왔다가 오히려 무함만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들은 여기 한 곳만 지금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세금과 관련된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학적인 질문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당시 유대인 종파 가운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현실주의적인 정치인들을 상징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부류가 이 유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들 이외에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SN파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무리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절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설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랍비들이 시대마다 있었으니까는 이들이 해설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구전율법, 성경에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권위를 높였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존중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서 현실적인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그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준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형제가 처음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말하면서 지금 7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둘째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녀 없이 그냥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셋째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7이 자녀 없이 죽게 되니까 7이 모두 다, 7형제가 모두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의 때에는 이제 부활하면은 이 7형제가 다 부활하고 이 여인도 부활을 할 텐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 여자가 7 남자를 거느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모세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나오는데 이 문제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형사 취수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은 형이 죽은 이후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이런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업에 부여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는 그 기업에, 그 지파에 준 기업, 각 개인에게 그 준 기업들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은 그 집안에 대대로 물려주는, 내려가는, 그래서 그 기업은 그 집안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형사 취수법을 율법에 제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법에 의한다면 여러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 형이 자녀 없이 죽었다, 동생이 형수를 결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고 있느냐? 7형제가 있었는데 이 7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가 율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일로 이런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결국 그 질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뭔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칠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그것을 예로 들어서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형사취수법에 의할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정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신명기 25장 말씀에 기초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라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혹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미혹되어져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된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 후에도 현재 이 땅에서와 같은 부부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을 똑같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있다면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부활 후의 인간 관계는 이 땅의 차원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부활 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과, 그래서 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의 과정과 자녀를 낳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에서 이런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후의 모든 것들은 달라진다, 변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 후에 이 땅의 인간관계 그대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지겠죠. 저분은 우리의 10대주 할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 후에는 이런 우리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부활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그리고 인간과 또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놀라운 것을 발명한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단어 무엇입니까? 예, 제일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지적한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말씀을 토대로 사도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을 논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돌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을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어요? 가시나무 돌기에 관한 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 가시나무 돌기에 대한 그 기록.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논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시나무 돌기에 있는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나무가 불타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와서 보니까 그 가시나무 돌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보면은 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대의 사람이 아니죠. 선조입니다. 조상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수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 낳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로 과거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 현재의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이 사람들을 산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산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들과는 뚜렷한 신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천사가 없으니까 영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밖에 우리가 살 수 없다. 현세적인 삶을 강조하고 현세적인 삶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바울이 이제 막 그냥 포위돼서 이제 공경을 당할 때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는 부활이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부르네요. 왜? 그들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왜 이 바울한테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바울을 부르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합니다. 거꾸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어떤 사람의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 후사를 세워야 한다는 이 유대인의 독특한 이런 제도, 형사 취수법을 근거로 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의 예로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로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있다면 한 여자를 각각 자기 안으로 두었던 그런 7 형제의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런 일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때 있을 일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 때 있을 사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지만은 과연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부활은 분명히 우리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부활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성장의 과정을 겪어오고 성장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런 변화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 될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완전함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런 하늘의 천사들도 형상, 모양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의 몸도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완전함 가운데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후에서 우리의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죽으면 우리의 썩어질 우리의 땅 위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후에는 영적인 몸으로 이 땅에서 나온 모습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 후에 가질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그 연약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그때 호련히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주를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는 날이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즐겁고 좋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변화될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이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믿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얼마나 불쌍한 이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대가 있고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